사는 동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처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이죠. 그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세월이 새로울 것도 처음일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세대가 오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름이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를 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국 그 인생이 그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룬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과거의 그 누군가에 의해서 비슷한 계획이 세워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운 건물을 여러분이 그 자리를 헐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미래에 누군가 여러분이 세운 그 건물을 헐고 그 사람이 새로운 건물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할당받고 이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는 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반복되는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아마도 이 땅을 내려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그 불빛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슨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그 속에서 왜 맨날 울고 웃고 웃었는지 정말 참 인생이 별거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거예요. 솔로몬은 부를 누리고 산 자신보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희락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며 산 사람들이 아주 부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등바등하게 사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왜 저렇게 염려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 안에서 흐르는 그 평안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처럼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들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를 이용을 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솔로몬은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그저 먹고 마시며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이 세상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지금 똑같은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마음이 다르다 말이죠. 왜? 나는 때가 되면 글로 들어가니까 저 사람과 나는 좀 달라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면 머리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을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처럼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머리에 어때요? 서리가 하얗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면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라고,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머리에 서리가 내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은요, 돌고 돌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판단해야 하며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한다면 후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물론 동물과 식물과 같은 생명체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이 자손을 남기고 식물들이 씨앗을 남기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간 그 발자취마다 믿음을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남겨야 돼요. 농부가 식물을 땅에 심는 것은 뽑을 때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룰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그 목적의 결과는 죽음 후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모른다 말이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죽고 나서 아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반드시 처음과 끝이 있다 말이죠. 어떤 인생이든 고뇌와 도전과 기쁨과 슬픔이 있고 그 끝에는 행복한 결말이든 불행한 결말이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아니라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인생 밑바닥에서 내 삶 밑에서 함께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 마음 밑에서 믿음을 흐르게 할 것인지 믿음을 끊어버릴 것인지 이건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후에 가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삶에서 만난 문제들이 아니라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난 아팠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영혼과 육이 함께 흙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본인 영과 사람 그 자체인, 존재 자체인 이 혼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만 심판주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아.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다 소용없는 소리라 말이죠. 내 마음의 믿음이 흐르고 있는지,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이 믿음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믿음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골에 혼자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나요? 교회 안 갔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이 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신 것은 유한한 인생 중에, 정해진 그 인생 중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닮았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어. 물론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얼마큼 살았느냐,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큼 전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지혜롭게 성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선을 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데 자, 악한 자와 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선하게 살면 저 사람 곧이어 당하겠구나, 옆에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하도록 두시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머리를 쓰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적을 해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에 추수하셔서 알곡은 천국 창고에 보관하시고 가라지는 타는 불 속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일하지 않는다면 불 속에 던져질 그 가라지처럼 영벌을 받을 영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월을 아껴서 일해야만 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정확한 때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울창하게 덮인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악하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어느 때에 구원할 줄 알고 네가 그런 말을 해? 라고 말씀하실 거라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놓아서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모두 태우고 옥토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그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내가 너무 게을러서 수수방관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강팍한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성도들이 뿌려보지도 않고 포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성도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저 사람은 어느 회사의 회장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부끄럽죠. 그러면요, 그 때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이죠. 이건 비겁한 생각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가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불신앙에 갇혀 우리는 늘 슬퍼하지요. 내가 만든 불안에 내가 갇혀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근심에 갇혀서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때를 놓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씨앗을 그대로 썩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주어진 때에 따라 사명을 그저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그냥 씨앗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고 귀찮아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교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이름보다
더 귀하신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를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에서 8절을 보면 솔로몬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때를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이든 자연의 일이든 정해진 때를 따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셨기 때문이며 그 때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때를 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든 자연의 일이든 모든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출생이나 종말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세워보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병이 들기도 해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보지만 잃기도 합니다.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살 이유를 찾기도 하고 힘을 가진 원수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보기도 한단 말이죠. 결코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포기를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큰 사고 가운데 자신만 살아남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왜 사람을 만들었어? 그냥 혼자 알아서 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을 통해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알곡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더 많은 알곡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생이 필요하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실 십자가를 이미 창조 전에 만들어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 이 영광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들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십자가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보고 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정하셨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걸까요? 제가 이것을 집을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몰라. 그냥 살아요. 열심히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선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끝까지 온 자들을 선택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세요.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아이들이 다 저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저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이 정해진 것이 편협하다라고 말하면서 불평합니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모든 종교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논리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넘어간다 말이죠. 그런데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야, 너희들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다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말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건 너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내 의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대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그 열쇠를 줄 때 누구에게 줍니까? 가족들에게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열쇠를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나는 교회라는 열쇠밖에 없는데요. 나는 교회라는 열쇠밖에 없어요. 나는 어느 교회 목사를 아는데요. 이거 갖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의 잘못된 가정사에 참견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히스기야나 요한처럼 생각지 않은 때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주인이 인간의 모든 인간의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 거냐, 지금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악하게 살 거냐, 여러분의 판단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도록 믿음과 시간과 재물과 건강과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재료가 모자란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야, 자녀가 얼마나 예쁘니? 그러니까 꽃잎으로 한번 그려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예쁜 그 분홍색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거기다가 막 떡칠을 하는 거죠.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가 원치 않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봐요. 어머, 저 사람은 자식을 약간 갈색으로 칠했어. 자기도 갈색으로 칠해, 꽃잎을. 그러다 어때요?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은데 썩을 때까지 갖고 있어요.
살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고쳐주셨어요. 아유, 그랬어. 너 욕심부렸구나 여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줬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불평, 근심, 욕심 이걸 버리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을 만들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혈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해. 내가 새로운 종이를 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보고 로봇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둬야 되고 이렇게 로봇처럼 신앙을 키우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성도들이 이런 걸 좋아해. 가둬두고 늘 교회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시간 정해서 일 시키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의외로. 자유롭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요,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난 로봇과 같은 그런 성도는 싫어. 스스로가 일어나고 스스로가 기도하고 스스로가 찬양하고 자유의지대로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성도에게 더 뛰어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걸 이렇게 돌려봐. 그래서 그 작품이 완성됐을 때 승리한 인생으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과 은혜를 받지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구원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이죠. 그 뜻에 따라 인생을 거룩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실 것이며 그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양동이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자, 채워졌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물을 떠다가 나눠주는 게 성도들의 사명이라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이름을 가진 거룩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누가 이 물을 떠다가 나누어 주는지.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웃을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슬픈 일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일인데도 소금 장사와 우산 장수 어머니 아시죠? 그 엄마는 웃을 데가 없어. 얼마나 슬플까요? 힘들고.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해가 나가지고 소금이 잘 팔리면 기쁘고 비가 와서 우산, 내 아들이 우산이 또 잘 팔리면 기쁘고 이렇게 기쁜 쪽으로 생각하면 평생을 기쁠 일만 있어요. 이것이 인생사라 말이죠. 여러분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자기 팀이 이기면 어때요? 난리도 아니야. 나는 월드컵 우리나라에 살 때 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서로 사랑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랑했구나.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곧 왼수가 돼 다들. 그러니까 위에서 좀 내려다보면 인생 중에 일어나는 오락이라 말이죠. 그것도 경기에 패했다고 해서 흥분해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경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만난 이 사건이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인생 중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끝에 가서 잘 살았다는 소리를 한다니까요. 이런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혜로는 지킬 때와 버릴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세울 때와 부술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요, 담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선한 양심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도 처음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거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깨달으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성숙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두 가지의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보면 어떤 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 반석, 흰돌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돌로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그들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뭐야? 예수 오라 그래. 내 주먹보다도 못한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릴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를 비방하거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그 사람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붙들려 있습니까? 누가 전능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기본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원수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원수에게 영적으로 패할 수가 있습니다. 말싸움하다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시고 버리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만약 너희들을 핍박하거든 너희 신발에 있는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상관하지 마.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 너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다면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는 나에게 맡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얻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막 일도 해주고 막 그 사람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난리가 나요. 한 팀이 붙어가지고 뭐 15명까지 붙는다 그래요.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구원이 아니죠. 자기네한테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품을 때와 버릴 때가 분명히 있다 말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런 영적인 판단을 성도들이 먼저 할 줄 알아야만 안을 때와 멀리할 때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때를 절대로 얻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절대로 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왜? 먹을 양식이거든요. 먹을 양식을 저 사람이 받을까 안 받을까 염려해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든 안 먹든. 여러분, 구걸이 아닙니다. 복음은.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요만큼만 줘야지. 일단 요만큼만 일단 주고 먹나 안 먹나 보고 저 사람은 안 먹어. 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은요,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라 말이죠.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어야만 합니다. 땀 흘리며 정성껏 키운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를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가지를 자를 때 때를 놓치게 되면 다른 가지에 달린 열매뿐 아니라 나무가 아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잘 정리해 줘야 합니다. 진리의 길과 세상의 길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믿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향해 뻗어 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 들어간 친구들 그러죠? 와, 고등학교 때까지는 묶여 살았어.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놀아야 돼. 논 사람과 안 논 사람의 차이는 사회에 나오면 또 달라져요. 그렇죠?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물론 세상에서 관계를 잘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야, 정우야. 나은이는 어디 갔어? 성령께서 믿음으로 악한 영과 싸우는 성도에게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적당한 때를 알려주고 계세요. 기도해야만 알 수가 있죠. 거룩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 솔로몬은 육의 때와 영적인 때를 구분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처럼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솔로몬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봄이 되면 싹이 나오죠. 우리의 인생이 겨울처럼 춥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근심도 걱정도 악한 자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헛된 인생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그래,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무식해. 공부도 많이 못했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을 받들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지. 내가 지금 나가서 전할 수 없다면,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나가야 되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말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천사가 동행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월을 열매 맺는 걸음으로 사용을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으로 세월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면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구라는 작은 곳에 사는 저희들이 감히 전능자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살아온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세상이 짙은 어둠에 덮이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을 보면서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원하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소리내어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셨사오니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핍박이 멈춘 동안 교회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